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침공, 다윗의 공동체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시글락에 도착한 이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비통에 빠지죠. 분노한 사람들이 이것이 다윗의 탓이라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자. 다윗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우리 가족들을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왜 물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까닭은 이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실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로 찾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쫓아가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는 이유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은 무당에게 점을 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물리치고 귀환한 다윗의 무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따라서 끝까지 전쟁에 나갔던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가 갈등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다윗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렇지 못했던 뒤처진 자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저들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옳을까요? 사실 다윗을 끝까지 따름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뒤처진 자들에게,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당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공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뭐예요? 노력한 만큼 갖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공정이고 공평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공평의 근거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사람이 노력한 것으로 그 노력의 결과로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다르죠. 그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함께 했던 자나 그렇지 못했던 자나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23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마치 이것이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의 결과인 양 너희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처럼 이게 그들의 노력의 결과라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동일하게 나누자라고 말한 까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믿기 때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다윗은 2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얻은 탈취물을 자신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다 지방의 장로들과 각 지역의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이 전쟁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나눠줍니까? 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아말렉이 시글락만 탈취하고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유다 지역의 각 지역을 노력하고 다녔습니다. 짐작하건대 다윗이 이 전리품을 보냈던 이 선물로 보냈던 그 지역들은 아마 아말렉의 피해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진 않았지만 이것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공평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잃었던 것을 도로 찾고 회복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600명 중에 4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처진 200명은요. 연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강하고 헌신된 자들이 있는가 반면 약하고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이 다윗의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셨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죠.
다윗을 원망만 했죠. 그러나 그들이 자격 없는 그 구원과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싸움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인 그 선물인 구원을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정신,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구원과 그 모든 전리품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은혜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대가는 예수님이 치렀고 그 선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운데 꼭 저에게만은 아니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문의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난한다 그럴까요? 따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시는가? 왜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냐? 왜 누구는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보잘것없는 외모를 갖고 태어나게 하시는가? 누구는 왜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한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왜 누구는 열등하게 태어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선뜻 네라고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셔. 누군가에게 몰빵했다 그러죠. 다 가졌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은 느낌. 그런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면 포도원 주인이 길을 나가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침부터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 일을 하러 갔어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저 길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그리고 좀 이따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데리고 옵니다.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통 근무가 몇 시에 퇴근해요?
6시 퇴근하죠. 그죠? 근데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니네는 왜 이러고 있냐? 누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끝났어요.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줍니다. 누구부터 줍니까? 제일 늦게 온 1시간짜리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뭘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에게는 10데나리온은 주겠구나. 그런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갑자기 열받았어요. 주인한테 따집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니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주인이 불공평합니까? 사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을 수가 있냐. 지금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지, 그죠?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그 9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더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뭐요? 자비가 많은 거라는 거. 내가 자비가 많아서 당연히 받아야 돼. 원래 따진다면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라면 그 시대로 따지면 최고의 몸값을 준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몸값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최고로 쳐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5시에 일해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얼마를 줘야 돼요? 한 10분의 1 데나리온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로 봐요? 불공평하다고 봐요. 이건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당연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이상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죠? 전제가 돼야만 성립이 되는 논리예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서 당연히 일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포도원에 일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은혜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주인은 그들을 일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에게 마땅히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고대 자료들을 따져보면요,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 주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몸값을 준 거예요. 실제로는 한 데나리온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 주인의 불공평함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말하려는 거지.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대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주인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선물을 받았고 그 분에 넘치는 대가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적어도 9시 일해서 9시부터 일함으로써 주인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차별과 평가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은 주인의 불공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욕심과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과 성경과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실 다시 앞으로 질문으로 돌아갔어.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시는가? 왜 누구는 출중한 외모, 누구는 형편없는 외모인가? 왜 누구는 아주 비상하고 똑똑한 머리요, 누구는 우둔한가? 물어봅시다.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의 기준이고 무엇이 미의 기준이며 무엇이 지혜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가치의 기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모두가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함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거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정상, 비정상을 나누죠. 그죠? 정신이 정상이고 비정상인 사람이 있고 지체가 정상이고 비정상인 사람이 있대요. 그 기준을 누가 나눠요? 누가 그 기준을 나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상은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세속적인 기준, 판단 기준과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사람들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훨씬 벗어나 살아요. 훨씬 죄를 많이 짓고요. 그 똑똑하고 비상한 머리 가지고 훨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사람은 더 요긴한 지체가 있고 덜 요긴한 지체가 있다고 판단하죠. 그죠? 더 귀한 지체가 있고 덜 귀한 지체가 있다고 판단해요. 하나님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세속의 논리와 세속의 가치 기준과 세속의 정신이 깃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속의 정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되었다고 표현하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켰어요.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예요. 다윗은 피곤한 사람들을 쉬게 했죠. 그죠? 600명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명이
지쳤어요. 그들은 나머지 400명에 비해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쉬게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왜 쉬게 했을까요? 안 그래도 사람이 모자란데, 상대는 수천 수만 명인데, 고작 600명 갖고도 될까 말까인데 왜 200명을 쉬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의 싸움이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200명을 쉬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살고 사람의 힘에 달렸다고 믿었다면 그들을 쉬게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 허덕이는 사람도 그럼 안 돼, 가자. 억지로 끌고 왔을 거예요. 그들을 욕하거나 다그치거나 책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싸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친 그들을 배려하고 쉬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치고 나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윗과 600명의 군인이 아말렉을 뒤돌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저를 보세요.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버려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럼 왜 버려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병들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뭘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그런 사람도 다시 돌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세속화된 논리에 똑같이 따릅니다. 교회 안에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 즉 유능한 사람과 유능하지 않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쓸모 없는 사람은 소홀히 여깁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보면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행위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능력 유무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어떤 기여도를 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눴듯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정신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더 요긴하게, 어떤 사람은 덜 요긴하게 만들어주셨을까?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더 헌신된 사람이 있고 덜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수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두가 동등하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하고 약하게, 어떤 사람은 더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요, 내가 교회 안에서 더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써 기여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맞아요? 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믿어야 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딴 사람보다 많이 섬기라고 준 거예요. 누구에게? 덜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덜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준 사람이 덜 준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런 걸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더 많이 가진 것을 자기의 능력의 어떤 대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독식하고 나만 이것을 더 많이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많이 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덜 주심고 덜 갖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돌봄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맞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교회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눴었는데, 왜? 똑같이 목회자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장을 급성장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많이 허락하시고 어떤 교회는 덜 성장하고 지체들이 적어요. 그러면 저는 후자에 속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한다거나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때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누군가의 돌봄과 관심을 훨씬 많이 받아요. 불쌍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주고 불쌍하니까 더 많이 협력해주고 불쌍하니까 더 많이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챙겨줘요. 왜? 불쌍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을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도록 하세요. 그러니 이 가난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세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부모가 신경 안 써도 그죠? 잘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어때요?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어디로 많이 쏠려요? 약한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치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많이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살으라고 한 것과 조금 주고 하나님이 사사건건 챙기는 거. 물론 어떤 사람은 전자를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귀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더 가진 자들은 덜 가진 자를 향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일한 가치와 통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군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노라, 내가 더 많이 헌신했노라고 자랑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여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누려서 다른 부족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참된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